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제사장들을 금요예배 앞으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마지막 미션인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하게 자라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낳으실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라헬의 도움으로 해의 영광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눌 때 거룩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고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네,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을 전해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 복음을 전해보면 알 수 있겠죠. 복음을 전해보면 우리가 지금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복음을 전해보면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을 먼저 모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복음을 전해보면 바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보면 나뉘어지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하여서 전해보면 이 도를 받는 자가 있고 안 받는 자가 있죠. 여러분들도 전해보셨죠? 다 받으시던가요? 예, 분명히 이 복음을 전해보면 나뉜다는 거예요. 나뉘어요. 그래서 미련한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도저히 이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직접 전해도 안 받으셔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전도하신 내용인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반석에 집을 짓든 또 밭에다가 농사를 시작을 할 때든 무엇을 해야 돼요? 먼저? 예, 땅을 그죠? 땅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도 그냥 아무 데다가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에, 그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고 농사도 좋은 땅에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래서 이 묵은 땅을 기경을 하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만 거기에다가 비를 내려주셔서 말씀의 비죠. 말씀을 흡수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분명히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없애야만 그 위에 비를 내려서 농사를 하고, 그죠? 그러지
그 위에다가는 농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분명히 먼저 기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6장 7절에도 보니까 6장 7절 고린도전서 어디죠? 8장 6절? 아니에요. 7장 6절이 맞는데 7장 죄송해요. 6장 7절인가? 아닌데 고린도전서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들보를 먼저 빼라는 거죠. 들보, 우리의 옛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죠. 그래서 반드시 이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서 벌써 죄의 씨가 심겨졌어요. 그렇죠? 이 죄 때문에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 그래서 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 흙은 죄가 심겨진 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뱀에게 줬다는 거예요. 뱀, 마귀에게 이 몸을 주님이 그냥 허락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의 죄를 없애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기에다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죠?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도 보니까 이 땅을 주님께서 마귀에게 줬는데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래서 우리의 씨가 심기워진 이 육체, 우리의 이 육체를 갖다가 마귀가 자기가 조종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마귀가 우리를 딱 주인 노릇, 이 안에서 종 노릇, 종 부리듯이 주인 노릇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써먹을 만한 사람을 딱 택해서 자기가 다 돈, 명예, 권세를 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유난히 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보면 가족 중에도 있을 거고 또 주변의 분들 중에도 돈에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왜 그래요? 이 마귀가 쥐고 있는 가장 큰 무기예요. 마귀가 쥐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돈이라는 거죠. 돈, 명예, 권세. 이거를 가지고 우리들을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미혹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이 옛사람을 분명히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죄의 몸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이 죄의 씨가 심겨졌는데 이 씨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자라가죠. 자라가서 완전히 죄가 아구까지 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와요? 심판이 오겠죠. 죄가 아구까지 꽉 차니까 지금 그림자로 보여주신 이 노아의 때만 봐도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시려고 딱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육신이었었는데 다 이제 죄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계속 태어나서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 봤더니 우리는 그 본질의 죄에다가 또 부모님으로부터의 그런 유전자도 있다고 그랬죠. 유전자, 혈액형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까지 완전히 꽉 차가지고 마귀가 그냥 꽉 붙잡고 종을 부린다는 거예요. 종 부리듯이.
그래서 우리는 그 본질의 죄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본질의 죄 안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이 다 들어가서 거기서 파생이 되는 거죠. 점점 세포 분열하듯이 이 죄도 점점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다가 부모님의 유전자를 그 피를 물려받은 그거로 또 여러 가지 옛 습성들이 자꾸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이 육체가 된 이 육체 때문에 우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 종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종노릇. 마귀가 시키는 대로 여기서 조정을 했죠. 전에는 조정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복음을 전해보면 사람들이 이 말씀 가지고 조금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뭔지를 몰라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두려웠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도 이거를 좀 의문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성경적으로 알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첫 것을 폐하셨다는 거죠. 첫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서 오신 그 육신, 우리하고 똑같은 이 몸을 십자가에서 없애셨어요. 그런 후에 둘째 것을 세우신 것은 뭐죠? 영으로, 그죠? 영인데 뭐도 있었나요? 예, 몸도 있으셨죠. 영으로 부활을 하셨는데 그냥 영만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몸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둘째 것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았을 때는 이 율법 아래에서는 그냥 사람을 세워서 그죠? 제사장으로 세워서 계속 81대까지 계속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드렸어요.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을 들이심으로써 이제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는 끝났죠. 그 제사는 이제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몸을 들이셔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 제사는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의 행함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 옛사람 들보를 없애라는 거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영원한 제사를 우리도 함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그냥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가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땅에서 이루어야 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하나님 우편으로 들어가셨죠.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도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보니까 주님이 들어가셨는데 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그랬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우리도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히 같이 가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몸을 이제는 우리도 얻게 해주시는데 먼저는 어떻게 해주셔요? 말씀으로 먼저 하신다고 그랬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인데 말씀을 먼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으로 어떻게 이 몸된 성전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가 이것을 먼저 말씀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 두 번째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이제 말씀의 에너지를 다 모아가지고 있으면 그때 호련히 변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 형제들아 이것은 몸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영이고 멜기세덱은 몸이다. 이거를 깨달은 자들이 형제죠.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들. 그래서 그 몸을 이루어서 지금 가는 자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이 성소는 바로 그 몸이죠. 한 몸을 예비해 놓으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부활의 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도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저의 주님의 몸이니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새롭고 산 길, 우리도 그 길을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내가 길이요. 지금 이 새롭고 산 길,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들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고 이 생명은 뭐예요? 몸이에요. 몸. 우리가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영으로 모셨고 이제는 이 생명을 몸으로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도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계속 내려주셔서 그 말씀을 채워서 이제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답이라는 거죠. 네, 모든 것을 뭐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없애고 싶다고 나가 그런다고 나갈 일도 아니고 그죠? 바로 말씀을 채워야 우리도 먹은 만큼 나가잖아요. 그래서 먹은 만큼 떠나간다는 거죠. 옛 습성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까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반드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22절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이렇게 이런 권능 귀신 쫓고 이런 것은 귀신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귀신도 해요. 그렇죠? 귀신도 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예레미야라든가 이런 데 보면 내가 하지 않았다. 그렇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본질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일을 한 거죠. 그랬더니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보니까 이 앞에 가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도 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보고요? 교회를 엄청 크게 하고 귀신을 많이 쫓고 권능을 행했는데 그러면 다 주님이 어서 오너라 내 아들아 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만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내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혼자도 읽어보고 또 들어도 보고 그랬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 설교는 많이들 하는데 성경적인 아버지의 뜻이 무언지를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이 안에 모신 분으로부터 성경을 배워야 돼요. 배운다는 것은 그렇지만 계시로, 믿음의 계시로, 그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스도의 영을 분명히 이 안에 가진 자가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은 자가 이제는 아버지의 그 하신 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듣고 이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고 하니까 나는 모래 위에 짓지 않고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질 거야. 이렇게 한다고 지어지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의 도, 우리가 이 복음을 먼저 들어야만 거기서 먼저 나뉜다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듣고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예수는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나?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이 죄는 누구의 죄? 무슨 죄지? 내 행위의 죄인가?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이 몸이 죄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서 없앤 자가 이제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봤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는데 이 불법이 뭔가 했더니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죄.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무엇인지를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지 복음을 듣지 않으면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만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는 불법이구나.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땅에서도 불법을 저질렀어. 그러면 감옥 가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면 이 본질의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둘째 사망,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거기는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죽음을 구하여도 죽음이 피하여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석 때, 명절 때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좀 전해보셨나요? 우리 가족들이 이 지옥에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채우고 내가 직접 못 전하겠으면 목사님 많이 전해놓으신 거 있잖아요. 길은 거 아니래도 8분짜리 많아요. 그죠? 그런 거 자꾸 요즘에 카톡 막 이런 거 얼마나 좋아. 그죠? 그쪽에다가 자꾸 하나씩 많이 보내면 안 돼. 그죠? 딱 한 개, 짧은 거. 한 개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내주고 내가 못 전하면 그렇게라도 자꾸 카톡으로 전달을 해서 복음을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지혜로운 자는 100배의 결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본질의 죄를 먼저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땅에 농사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다고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그걸 먼저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거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죠. 이 땅에서도 보면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치도 그래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지 먼저 해야 될 일 놔두고 나중에 할 일 먼저 해보세요. 일이 안 돼요. 그것은 다시 뜯어야 돼. 해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땅이 되어서 먼저는 보세요. 좋은 땅도 그냥 딱 좋은 땅 이랬나요? 무슨 땅이 먼저 있었어요? 예? 길가밭. 예, 길가밭이 먼저 있었죠. 길가밭. 길가밭에 씨를 뿌렸더니 누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어요? 새가 와서 쪼아 먹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씨알이 안 먹힌다고 그러죠. 씨알이 안 먹혀요. 그냥 다 아는 것처럼 당연히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 복음을 전해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막 이렇게 당연히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딱 들으면 벌써 이렇게 되잖아. 그죠? 어머머머머머 이렇게 돼야 돼. 그죠? 근데 당연히 아는 것처럼 너는 이제 알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너무나 많이 읽고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생명이 안 되니까 이게 소경이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아는 것처럼 그런다고 그래서 그게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길가밭에 씨를 뿌려봤더니 씨알이 안 먹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길가밭. 새가 마귀가 그냥 아예 여기서부터 그냥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또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돌밭. 돌 속에 뿌리가 내릴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근데 뿌리가 나오긴 나왔어요. 돌 위에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한 반나절은 가겠지. 그죠? 근데 햇빛이 쨍쨍 쬐니까 어떻게 돼요? 다 타서 죽어버려요. 이거는 뿌리가 박히지 않아서 이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세례가 되지 않은 거죠. 믿음의 행함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복음이 이게 맞다. 와, 막 신난다. 이런 복음이 어디 있었지? 이렇게 하다가 이거는 깊이 믿음의 행함이 안 됐기 때문에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서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가시밭길이 또 있어요. 가시밭. 이 가시밭은 씨가 뿌리는 내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가시덤불이 막 있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세상에 재리와 돈과 재물과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왜 저런데 그 고사리 꺾으러 산에 가보면 가시덤불 속에 아닌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런데 아주 희마리도 없고 그냥 삐쭉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톡 꺾어져요. 그렇게 해서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못해요. 그런 밭에도 보면 이렇게 밭에 이렇게 맨 끝에 이렇게 삐쭉 이렇게 자라나는데 보면 나중에 결실을 못해요. 그런 곡물들은. 그러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돈을 너무 좋아해서 돈을 쫓아가거나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마귀가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냥 톡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거쳐서 이제는 좋은 밭으로 가야만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탁 반석을 놓고 거기다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4가지 밭처럼 첫 번째 길가밭부터 다 거쳐서 이제는 우리가 좋은 밭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좋은 밭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로 결실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 백부장이 되어서 또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채워서 천부장이 되어야죠. 그러는데 이걸 가만히 놔두고 보겠어요? 마귀는?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자기도 못 되는 거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까 막 기를 쓰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쟤도 못하게 해야지. 이게 마귀의 속성이래요. 내가 못하는 거 쟤도 못하게 해야지. 이거. 그래서 우리도 마음속에 그게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마귀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이 하니까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 거 제가 하니까 배 아프네?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 복음이 가리운 자들은 복음을 전해서 듣지 않으면 이렇게 망하는 자들인데 이 자들은 보니까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 신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에서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죠.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이와를 미혹한대요. 이와는 이제는 본질의 죄를 없애고 성전을 짓는 자예요. 이제는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향하여서 가는 자들. 그래서 이 진실함은 거짓이 없고 이 진실함은 이 모든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100%, 1000% 예와 아멘이 되는 자죠. 0.001%라도 아니다, 의심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100% 예와 아멘이 되는 자. 이게 바로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향하여서 가는 우리를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옆에서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도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는 그 견고하게 서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는데도 미혹하는 여전히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는데 몸을 이루어서 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다 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그죠? 다 이루었담도 아니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고 해서 여기에서 그냥 안심하고 나는 결코 그러지 않아. 무서운 말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이 정말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는데 더 미혹을 한다는 거죠. 몸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몸된 성전을 지으면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끝나요. 그 집으로 주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루시퍼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길을 쓰고 우리를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도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는데 여기서 또 미혹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어리석도다 이 사람들아. 니들이 눈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보고도 와서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꾀이는 소리를 듣느냐? 어디죠?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영으로 시작했으면 이제는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성경 말씀에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죠? 참포도나무의 가지에 꼭 붙어 있어라, 고라 보여주셨잖아요. 고라, 모세를 대적하든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 거울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렇게 영을 모신 자들을 그 몸된 성전을 지치 못하도록 길을 쓰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이미 구약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남아있는 이 능선을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에서 떠나서 이렇게 귀신의 가르침, 미혹해하는 영을 쫓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다 이미 알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견고하게 이 말씀만 꼭 붙잡고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고 그렇게 가야지 까딱 잘못하면은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아버지의 그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 지금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여기까지 오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랬더니 뭐야, 아버지 뜻? 아버지의 뜻?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지. 두리뭉실 여태 그랬어요. 그죠? 우리도 여태 그렇게 듣고 왔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 그러면 그냥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래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보세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사자성어로 사상누각. 그죠? 죄송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 모래 위에 집 지어봤자 많이 해봤죠. 모래 위에 두꺼봐 그죠? 막 집 짓고 또 이렇게도 바닷가 가서 막 해봤죠. 근데 파도가 싹 오니까 어때요? 그냥 싹. 그래서 이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줘도 듣지 않고 비아냥거리고, 그죠? 그렇게 하는 자들은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27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집을 지었는데 반석 위에 어떻게 집을 잘 지었다고 쳐요. 그런데 이 보니까 바람 불고 또 창수가 나니까 그냥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지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 말, 그리스도의 말씀,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 옛 습성을 다 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일단 들어야 돼요. 복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전해주시는 분으로부터 들었으면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진 것이 믿어지고, 그러면
행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 시험하라.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예.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분명히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예.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첫 번째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죠. 2절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든 땅에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하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나가야 되고 가인에서 아벨로 나가야 돼요. 뚝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땅, 좋은 밭, 그냥 뚝 좋은 밭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고 이 예수님이 지금 참하늘 보좌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없이는 지금 참하늘 보좌에 멜기세덱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것을 시인하는 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인하는 혼은 안 돼요. 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3절도 보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이 복음이 시작되면 막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이 육체로 오신 것,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에 다 속아버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마지막 때에 가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죠? 눈가림만 해서 하나님을 그냥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씨의 비밀이죠. 씨의 비밀. 수박씨를 심었는데 막 맨날 금식하고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한다고 그래서 이 수박씨가 호박씨가 될까요? 나는 수박을 심었는데 나는 메론이 좋아. 메론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가서 기도한다고 메론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대요. 이게 바로 씨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씨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먼저 모시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아버지의 유전자를 또 가지게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농사를 지어주시듯이 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보니까 31장 27절에 보면 31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제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대요.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두 번째 이름이죠. 그래서 몸된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 유다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믿음의 행함을 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고, 이 이스라엘은 이제는 몸된 성전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대요. 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짐승의 씨는 누가 뿌려요? 마귀가, 그죠? 마귀가 밤에 뿌린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짐승의 씨는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도 도저히 듣지도 않는 길가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짐승의 씨가 나오겠죠. 또 돌밭에 있는 거기에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 짐승의 씨를 정말로 받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31장 31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워주신대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몸하고 똑같은 몸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것을, 그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믿고 나가는 자들, 바로 지혜로운 자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가 이제는 반석 위에 정말로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반석이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로 지금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령한, 그죠? 신령한 몸을, 완전한 몸을 이루신 멜기세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멜기세덱의 몸을, 주님이 그 몸을 가지고 마지막 때 강림하실 것을 믿는 자들이 그 위에 이제 몸된 성전을 지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어요. 신명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하고 하셨나요? 누구하고 했다고 그랬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 새 언약은 우리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가다가 죽으면 그 언약은 성취가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살아있어야 그 언약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룰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하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살아있어야 돼.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살아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 집을 지어 가고 있는 우리들은 매일 이제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처소가 뭐예요? 우리의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이 부활의 몸으로, 그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자꾸 덧입혀 가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덧입혀 가야 마지막에 이제는 우리 안에 말씀이 다 채워지면 주님 오시면 우리가 그 몸으로 변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점점 이제는 바뀌어가는 거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그런 몸이 되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이제는 겉사람은 점점 후패하고, 그죠?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은 말씀이 들어온 만큼 나간다고 그랬죠. 말씀이 들어온 만큼 빠져나가고, 그래서 우리의 속이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정말 집을 짓는다는 거죠.
주님이 거하실 처소.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21절부터 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예수님은 지금 참하늘 보좌에 계신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죠? 이 몸된 성전을 지어가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집에서도 우리 진짜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데 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런 분들, 복음을 듣지 않는 분들 한번 보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같이 노는 거 보면 알잖아. 주변에 친구들, 그죠? 교회 다니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 정말 말씀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못 보죠? 예. 그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 정말 그렇게 쉽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명절 때 가족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했더니 그건 맞는 말 같다고 이렇게 말하대요. 교회 안 다니는 그런 분들이 그건 맞는 말 같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교회만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고 했더니 그건 맞는 말 같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줬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잖아요. 그죠? 가셨는데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가 이제 몸된 성전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오신대요. 오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랬죠. 먼저 우리가 주님을 영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서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자가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대접에 대해서도 설교하셨죠. 대접도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죠?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만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듯이 이 영접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먼저 내가 영으로 모셔드려야 이제는 주님이 우리가 신령한 몸을 이루면 그때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서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고 이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령한 몸을 이뤄가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었는데, 끝까지 정말 겸손하게 잘 이 말씀을 채워서 결국에 온전한 집을 완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제는 부활의 몸까지 또 알게 하시고 온영까지 알게 하셔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늘 말씀으로 이 정욕을 이기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정말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며 끝까지 우리가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감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